그리스도의 신자들은 누구라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진실한 신자가 되겠다라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열망이라 하니까 그건 열정과 좀 다른 것인데요. 난 정말로 진실한 신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신자를 누구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잠깐 제가 3초를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신자가 누가 있을까 한번 마음으로. 안 보시네요. 생김새가 저 사람은 뭐 환한 얼굴이니까 진실한 신자가 아니고 저 사람 늘 웃고 있으니까 진실한 신자고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조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외모나 또는 혈통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오직 믿음으로 진실한 신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는 것이지, 그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선한 일들, 좋은 일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진실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16세기에 종교개혁가들이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모든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라고 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음, 다짜고짜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직 믿음을 외칠 때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만한가,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될 것인가 할 때에 그 당시 유일한 교회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의 천주교회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모든 지금의 그런 전통에 서는 우리 개신교회는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구호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직 믿음이야말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구원에 있어서 다른 조건이나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에베소서 이 말씀도 믿음을 말하는, 오직 믿음을 말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자랑할 게 아니다, 스스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겠다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말하면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그 택하심이 저 먼 훗날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생을 살게 될 것인데, 가만히 내가 지금 만세전에 예상해 보니까, 미리 생각해 보기를, 짐작해 보기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때 태어나서 믿음이라고 고백할 것 같다, 예수 믿겠다고 고백할 것 같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예상해서 그래 너를 지금 택해 놓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구원이 만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것도, 어떤 모양이라도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하는 그 형태마저도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예상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행위를 예측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본래 그 어떤 행위조차도 불가능한 무능력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살리셨다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거의 죽을 뻔했다, 거의 죽다 살아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송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병원 중환자실에 가본 적이 있으시죠? 거기 가보시면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인공호흡기를 의지하여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생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송장 같은 비참한 신세였고 그 스스로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조차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 행위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거듭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듭남으로 그에 따른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또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론 선행을, 행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 일을, 선한 일을, 행위를 한다 해도 그 행함이, 나의 그 선한 일이 결코 내 것으로, 내 공로로, 나의 자랑으로 돌려줄 수 있는 성격이라고 그걸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선한 일을 했으니 그 선한 것은 너희들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 선한 일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이 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똑같은 본문을 지금도 교황주의자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보지만 그들은 행함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8절 말씀에 은혜에 의하여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가 주입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입되었으니 마치 내가 음료수를 마시면 그 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니고 그 물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또 8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도 그 주입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반응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가 아니고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한 그런 성질이 됩니다. 즉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 자체라고 말하지만 교황주의자들은 지금도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하는 사역이고 그에 따라서 인간의 행함이, 반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그들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이니 라는 말에서 이 선한 일, 이 단어에 꽂혀서 말하자면 꽂혀서 이 선한 일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확대하여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선한 일 아니냐? 여기 적혀 있듯이. 근데 왜 너는 선한 일이 없냐? 그럼 너는 목적도 틀렸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맞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제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처음부터 행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 자체까지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통적으로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불완전한 성격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잘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정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선한 일을 잘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잘 반응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주장은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선물도 아니라는 말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주장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틀린 주장이라고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잘못되고 틀린 주장인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을 로마 교회 자체도 지금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많은 우리 형제들인 개신교 교단에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개신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선하게 사는 사람만 결과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루터 교회가 1999년에 이미 로마 가톨릭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에 관한 교리의 화해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하자면 2006년도에 감리교단이 그 로마 가톨릭과 천주교의 그 일치 선언, 칭의에 관한 교리 선언에 자기들도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그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계속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므로 선하게 살아야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운동의 목표는 결국 뭐냐면 점차 믿음은 점점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점차 선행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다. 그런 낡은 교리를 버려야 된다.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하고 포용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리가 아니라 삶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참 교회들은 믿음 따로 있고 행함 따로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교리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결단코 한 번도 없습니다. 정통교회라면 어떤 교회든지 참교회들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교회였고 또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 뒤따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 열매가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뭐 장로가 되었고 권세가 되었으니까 좋은 열매가 있고, 새벽기도 잘 나오니까 좋은 열매가 있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아시는 열매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 인간이 판단해서 열매가 있고 없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참된 신자라면 어떤 모양이라든지 열매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는 세상을 보면 로마 교회든지 우리 복음주의권에 있는 모든 교회, 몇몇의 교회들이라든지 계속해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호를, 그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고리타분한 주장으로 여기고 버리라고 요구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호와 또 교리는 교회와 교회 안팎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과거에도 공격받았고, 또 오늘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그 삶이 결과적으로 행함을 강조하는 행함이 없는 그런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삶을 초래했다고, 결과를 낳았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즉 우리가 자꾸 믿음만, 오직 믿음만 얘기하니까 윤리적인 삶은 엉망이라고 그렇게 간주해 버립니다. 나아가서 오직 믿음과 같은 그런 낡은 교리들, 그런 신앙 자체를 버려야 정말로 참된 선행 있는 삶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바 있는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도 그의 만들어진 책에서 종교라는 망상을 버려야 종교가 원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야 윤리적인 삶이 나타나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 비슷한 사람으로 무신론자인 히친슨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말기암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을 의지하지 않으며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없어도 죽음과 고통의 문제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 몸소 증명하고 죽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 참된 성경의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관념이다,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속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현상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만큼 윤리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우리가 보기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성경 자체에 어떠한 큰 오류가 있거나 성경 말씀 자체 해석에 관한 그러한 종교개혁가들이나 우리들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그런 잘못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반대 경우입니다. 성경에 무지했고 또 교리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들입니까? 어떤 구호입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같은 그런 선명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구호들이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복음의 그런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그런 내용들을 아는 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듯이 대부분의 교회들은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참된 신자임을 확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행사나 프로그램에는 익숙했지만 상대적으로 성경 말씀 그 자체에는 거의 무지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인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는 가장 익숙하지 않고 가장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확신이 없고 또 그렇게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러한 무지함 때문에 가장 복음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교리를 타협하거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직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고 깨끗한 생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물에다가 더 깨끗한 물을 만들겠다고 더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더 애를 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냥 내 시간과 내 돈만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로 그 물을 깨끗하게 한다면 본래 있던 물까지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단 하나의 결론은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만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우리 삶에 더 어떤 것도 첨가하고 추가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협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만 붙잡고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무슨 착한 일을 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믿음에 반응함으로, 우리 삶의 행함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참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행을 할 때,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때, 또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교회를 섬길 때에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모두 다,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고 내가 이러한 봉사를 하는 것이 비록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또 예비해 주셨고 그러한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열매로 인정해 주시며 그 행함이 진실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큰 복을 우리 삶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오직 믿음의 원리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또 명절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신자로 사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오직 믿음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한 신자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